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의 존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우리 두 분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그 가사가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는 뒤에 혼자 앉아서 그냥 훌쩍훌쩍거렸습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잡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기도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천과 재림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이며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함께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은 영적인 만지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재림의 약속을 주의 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자들의 그 발걸음은 대단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의 곁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돌아보면 주변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잡아 넣으려 하는 무리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도 슬프고 또 두렵고 절망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어린 양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11 제자와 또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이름 모를 여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은, 첫 번째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5절에서 말씀하지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우리 다 이 말씀 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너희는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여 15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었더라. 약 120명.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시작했던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120명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 또한 500여 형제가 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최소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 120명, 약 4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들만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슬프고 가장 두려웠던 그 시기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이 식상해졌나요? 너무도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전달되는 지식의 언어로만 들려지나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사야 56장 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이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할 그곳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해야 할 그곳에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그 자리에서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요.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영적인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소망하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로 강건해지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요,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으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삶이 그만큼 성도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행하여야 할 바를 깨닫게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이 일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가롯 유다로 인하여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할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어야 하는가 말씀해 줍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날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신 날까지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고 자격 요건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격 요건을 현재 상황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예배와 모임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책무는 23절에서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삶을 내려놓은 사람, 자기 생명조차도 내려놓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은 언제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희생이 없이는,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그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제자들은요,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찬송가의 가사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때로는 희생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믿음이 늘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분들이 쓰임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일교회가,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즐거이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정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두 사람을 증거합니다.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라바라고도 하노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바사바의 의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래요. 안식일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 이름 지을 때요, 시간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2월에 태어났다고 페브리, 영어로 페브럴이죠. 인도네시아 말은 페브리안. 또 4월에 태어났다고 아프릴이라고. 또 바람이 생하게 불 때 태어났다고 앙인이라고 합니다. 앙인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밭일을 하다가 바위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밭두라고 합니다. 밭두는 바위라는. 아마도 유대인들도 그런 품속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 요셉의 별명이 뭐라고 합니까? 유스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어렵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에 대해서는 많은 수식 어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또 한 사람, 마띠아는 단지 마띠아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제비 뽑았을 때에 아마도 그들의 마음과 다르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믿고 마띠아를 예수님의 12사도로 믿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외에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비록 성도들의 마음과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기도한 대로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 구약에서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기도의 연속성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행할 바를 알게 해 주셨다는 것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약속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일교회 위에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한 가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명절에 지방에 내려갔을 때 그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과 잠깐 얘기를 나눈 중에 이 장로님이 자신의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동생이 젊은 나이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온몸이 깡 마르고 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가 이제 장례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알려주셨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동생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라고 의사가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요, 장례 준비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네 동생 살려주신단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는 분이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답니다. 이틀이 지나면 장례를 치러야 될 판인데 이틀 지나니까 전화가 왔답니다. 형님, 동생입니다. 장롱이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형님, 접니다. 동생입니다. 이 장로님이 장난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바꾸시라고 그랬더니 동생이 맞다고. 장로님이 놀라서 기쁜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동생의 병실을 찾았더니 동생이 병실에 없었어요. 무슨 일인가? 찾다가 식당에 내려가 보니 이 동생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더랍니다. 믿으십니까? 일부 예배도 조용하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조금 낫습니다. 믿으세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습니다. 신약의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선별해서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요, 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요, 우리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이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메마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게 큰 찔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왔지만은 이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안식일 참 잘 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일신우일신하여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던 것처럼 앞으로 주의 성도들이 마주하게 될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